같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아프리카 선교 현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통역 이후에 스왈리어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텀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던 게 날아가요. 말씀 분명히 붙잡고 가서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영어 통역이 버벅거리면 글로 쏠려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러니까 영어 통역이 버벅거리니까 스왈려는 아예 말을 못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많아집니까? 내가 말을 더 쉽게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제가 막 안에서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이 많아지니까 영어 통역자는 더 많아지겠죠. 목사님이 원고랑 다른데 라든지. 그러니까 스왈리어는 뭡니까? 완전 이제 헤매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내가 또 집중을 놓치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입니다. 뭐에 대한 걸림돌을 말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셨잖아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데에 걸림돌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이제 기도한다라는 건 알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막막해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렇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막 이제 그때부터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 자체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합심기도 하지 않은데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지금 현장에 정말로 당연하게 해야 될 거, 필요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이걸 찾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체로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단정 지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한 일주일은 그래도 살만했어요. 순회하면서 쭉. 근데 딱 일주일 되자마자 설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 가서 모기 잘려 죽은 그 숫자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뭘로 죽었냐면 풍토병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질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은 견딜만 했는데 일주일 딱 지나면서요, 설사하기 시작하면서요, 항문이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똑바로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통당하셨겠구나. 일단 삶 속에서 물이 안 맞으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입을 이 칫솔질 하는 것도 그 수돗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수된 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우리도 모르는 어떤 긴장감과 그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계속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상황만 생기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내 생각이 최고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다 싸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불신자에게 영원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거 심판과 형벌과 지옥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란 말이죠.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하면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크리스마스니까 트리를 하고요. 여기 이쁘게. 또 산타 클로스, 그죠? 또 루돌프 사슴코를 코에다 끼는 분들도 계시죠. 산타도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카톨릭에서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 성탄절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이제 도움을 받도록 어떤 신부가 좋은 마음에 이제 한 거예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그게 유래가 돼서 문화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구주가 누구신지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계가 올 때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찾잖아요.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다 찾잖아요. 그게 영적 무지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를 느끼고 있느냐? 상황 속에서 나를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어저께 성탄 전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남영현 성도님 올라와서 색소폰 부시는데 섹시해. 멋있는 거야. 매력적이고. 그죠? 또 저는요, 김민아 청년이 그렇게 사회에 잘 볼 줄 몰랐어요. 아니, 그 나긋나긋하면서 그 준비된 멘트 거의 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감정을 이입해서 딱 잘 소화하는 거. 또 옆에서 우리 현정 청년이 그걸 또 잘 받아줘. 둘이 어제 잘 어울리대. 그래서 내년 청년 선교국 수련회 한 1,500명 모이는 데에 한번 세워볼까 하는 거룩한 욕심이 저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저희 교회 애들이 이렇게 잘 좀 중요한 현장에 리더로 세워지는 경험들을 해야 이 내 안에 갇힌 걸 벗어나거든요. 선교 현장 가야만 깨지는 게 있어요. 저 이번에 깨진 거예요. 내가 내 의식, 내 의지, 내 의로 나도 모르게 환경 속에서 갇혀서 해왔던 걸로 선교 현장 가서 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효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아프리카 지금 처음 와놓고 뭐 해놨다고, 뭐 했다고. 선교사님 지금까지 인도 받으신 거 보고 너는 아무튼 끝까지 교만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그래서 저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어저께 성탄 전야제하면서 많은 기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쁜 게 우리 소희 예솔이가 이제는 훨씬 저희 집에서는 가장 작아 보이던 놈이 어제 소희가 있는데 큰 놈으로 보이는 거죠.
소희 소미가 어떻게 흔드냐면 그 스크린 봤다가 천장 봤다가 이렇게 보면서 손은 계속 흔들고 있어.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우리 윤우는 이거 뭘로 몰라? 이모 사회 보는 현정 이모한테 막 가잖아요. 아이들 그 재롱도 참 기쁘잖아요. 어제 일본에서는 연락 왔어요. 황경미 사모님이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바뀔 줄 몰라. 개그성이 있다면서. 우리 하윤이가 치유받는 그걸 느꼈다고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윤아 연락해봐. 어제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원단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2023년 원단 말씀이 어저께 확실히 드러날 만큼 확인되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라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글씨 하나 남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까? 글자 하나 안 남기셨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남기려 하잖아요. 그래서 막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효련자매 찾아가 보세요. 거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논문이 자기 새끼래.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남긴다고 영원합니까? 그걸 발표하는 또 다른 지식이 나면 다 또 흘러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 어떤 신념을 남기려고 뭔가를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가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2023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2023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이렇게 했지 원래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근데 왜 12월 25일 이 날을 정했을까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옛적 시대에 그 태양신 숭배 사상에 맞춰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1월이나 2월 그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신 날은.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됩니까? 왜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 때 1년 365일이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이거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직장 현장 가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뭘 위해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실 겁니까? 사람 만날 때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키워야지 내 생각대로 키우면 내 수준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죠. 온갖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일체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비방과 모욕과 모든 걸 당하셔요.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유 있는 침묵이에요. 우리는 참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이에요. 억울한 일이 와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전부 나를 욕해도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뒤에 이사야서 그 53장 11절쯤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자기의 지식이 될 만큼 정확히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인류의 질고라는 단어, 인류의 슬픔,
인류의 죄악, 이걸 정확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질병과 고통이 왜 옵니까? 인생 망가진 문제가 왜 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망가진 문제가 온다면 망가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 고통은 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 먹어서 낫는 병도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치유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이름을 알아도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난치병, 불치병. 왜 옵니까? 왜? 이렇게 의학이 발전됐는데 지금도 병은요, 의학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의 기술보다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병원을 전도 현장으로 가보셨습니까? 병원 가보면요, 차트가 다 있어요. 침대마다. 거기에 병명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병명이 안 쓰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세림병원 갔어요.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오셨냐고.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그 어느 날 쓰러졌는데 젊은 청년이 2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병원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질고,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슬픔, 여기에 슬픔은 내면적 슬픔, 외면적 슬픔, 모든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은.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에 더 이상 영향 줄 수가 없는 거죠. 인류의 죄악,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그죠? 네피림의 시대도, 그 네피림 시대 때 심판받는 홍수의 심판도 다 보고 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땅 오셔서 받는 모든 순환을 감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순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는 질고와 슬픔과 죄악이 왜 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안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질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이걸 하와에게 전달했는데 하와가 이 언약을요, 대충 붙잡은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안 거죠. 그리고 와서 의심을 넣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의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니까 선악과가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쓰여졌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진 것으로 뭘 보기 시작합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뭡니까? 불안, 혼돈, 공허, 어둠, 슬픔, 모든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는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인생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에덴 동산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고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네피림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대충 먹어도 돼요. 대충 입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바벨탑 사건.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공을 바라봐요.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오는데 어떤 겁니까? 무슨 방법을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기 불안과 자기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모든 힘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 돼. 사도행전 16장에도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사람들이요 모여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문제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삶, 기복 없는 건강, 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자꾸요, 내 생각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절대로 경계해야 될 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준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오늘 다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기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말하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잘 보세요. 특히 여러분, 박사는 똑똑해요. 똑똑해. 인정합니다. 똑똑한데 평생 그 분야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세계관이 되어 있어요. 그 분야 말고는 몰라요. 그 분야 말고는 모르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그 분야 말고는 몰라요, 박사들은. 여러분들이 박사보다 나아요.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박사보다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여러분이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낫습니다. 하버드대생보다 나아요. 하버드생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인류 대학교 다 보세요. 자살 비율이 어떻고 마약 중독자 비율이 어떻고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공부한다고 성공한다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지식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사람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데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외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외롭게 되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이 생각이요, 내가 모르는 구심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외롭게 합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지 마시라니까. 그 외로움만 겪는 게 아니에요. 원인 모를 그 불안. 이게요, 계속 나를 주장해요. 보험을 수십 개 들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타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는 보험이 있는가 반면에 막 이것저것 다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란 지사님은 이 현장에 계시니까 사람을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전부 전도 대상자라니까. 이미란 지사님 보험 지금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줍니까? 그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안이 이미란 지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 못해요. 못한다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만날 때는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구역공과 메시지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만나는구나.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향 안 받아요.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이게 그 사람 속에서 이게 문제로 만들어진 거죠. 이 원인 모를 불안이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충동적으로.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충동적으로 뭔가 왜 나를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확 떠나버립니다. 있어요. 이사 확 가버려요. 교회도 이사 확 가버리고 집도 이사 확 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빈이는 돌아왔네. 우리 수빈이가요, 잘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아마 서울로 올라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실지. 근데 저 수빈이에게도 있을 거예요. 충동적인 뭔가가. 그죠?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많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여러분은 그러시지 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이게요, 나랑 상관없이 자리 잡았다니까요. 나랑 상관없이. 그리고 자꾸 이걸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하나님 안 믿죠. 스스로 외롭게 만들죠. 원인 모를 불안 때문에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죠. 당연히 어떻게 가요? 이 진이 빠지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쓸데없는 싸움 멈추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생각을 정복해버리면 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건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 더 이상 내게 영향 주지 않는 답을 얻는 것이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나한테 영향 줬던 사람이 다음 주에도 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지금 대충 드린 겁니다. 대충.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 붙잡고 가는 순간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딱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이제 정복하겠다, 승리하겠다 하면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목사님들 늘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비행기 타고 가 있습니다. 사단은 KTX 타고 가 있습니다. 사단은 순간이동에 가 있습니다. 왜요? 가서 여러분 넘어뜨릴 거 탁 말씀 기억 안 나게끔 탁 사건을 탁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지. 하나님 또 그런 걸 허락하셔. 왜? 진짜 말씀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점검하시려고. 대충 은혜 받고 대충 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현장 가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러니까 뭐가 생겨요? 상처투성이에요. 나도 상처, 남도 상처. 세상 보세요.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다 숨기고 있죠. 다 억눌러 놨죠. 억지로 참고 있죠. 다 상처입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번성교회는 2024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이 몰려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걸 보고 모든 걸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속량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황금.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 상징하냐? 왕. 유황은 뭡니까?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기도의 향. 그리고 세 번째 그 몰약은 뭐예요? 네, 제사장, 치유하는 거.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황금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그 부산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절에서 냄새가 나요. 뭐예요? 향. 그죠? 그 전부 한번 잘 보세요. 전부 그 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약재들 팔아요. 그죠? 그대로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이번에도 제가 두바이 잠깐 들렸는데 두바이 면세점에 가봤는데 골드 바를 팔더라고요. 그게 상품인데. 근데 골드 바를 보는데 별로 저는 감동이 없는데 사람들 줄 서서 사요. 그 황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왕에게.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참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요.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온갖 순환을 침묵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상고한다.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책망치도 않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옛날에 황제가 지역에 이 감찰하기 위해서 암행어패를 주잖아요. 그걸 보러 보니까 암행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암행어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너무 재밌게 본 게 그 암행어사 출도요. 너무 그런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거 기억나요. 그럼 암행어사가 딱 오면 거기 이 지역을 하고 있는 대표나 또 포졸들이나 전부 그 암행어사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만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7망대예요. 7망대로 정리된 거죠. 그렇게 될 때 7여정을 가게 됩니다. 7여정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는 이정표를 주셨죠.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오늘 딱 붙잡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은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용이에요,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구가 많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아도 적용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적용하시느냐면 여러분의 영적 무지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공부만 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산업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앞에 세상적 지식을 쓴 것도 아니고 세상적 실력을 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능하다. 증거가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건 잘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께 확답받은 분 계십니까? 그걸 확답받는 게 예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구나를 확답받을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틀렸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와 자기 논리가 확실한 사람들은 기도도 자기 스타일로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뜻대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지쳐서 안 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걸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이 지역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근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삶에 저런 일들이 오잖아요. 질고 슬픔, 죄악 이런 일들이 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근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오면 어떤 기도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응답은 또 지나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근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담당하실 것을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내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군인들을 끌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그 병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런 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셔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돈 있으면 돈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쓸 때도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되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있는 힘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막 써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써보신지를 않아가지고 실력 있다고 내 실력 막 의시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돈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맥으로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닥쳐오면 사람 찾아가요. 세상에 힘 찾아요. 막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응답을 두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안다고 그걸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쓸 수 있는 집중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청년들이 더 잘 갖춰야 돼요. 얼마나 청년들 때 힘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경인로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딸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경인로에서 뭐냐면 딸 낳고 싶으면 번성교회 가라는 말도 지금 돌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은 번성교회 가라는 말들이 돌고 있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요, 희망을 가지거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가 있어요. 번성교회가 중요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하나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교회잖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한 교회예요. 이걸 알아듣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로 행복한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 명인 것 같지만 그 한 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죠?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윤주은 집사가 이번에 와서 간증하더라고. 그 영국의 그 어디입니까? 캠브리지에 한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라고 허락했어요. 그 가서 예배 드리고 본부와 교회 강단 절대 놓치지 말고 거기 현장에서 예배 드렸더니 거기 갔는데 이제 올해 그 타지에서 한국 사람들 모인 데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보따리 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셀 모임이 있는 거라 셀 모임이. 셀 모임이 있는데 전부 말씀 포럼은 안 하더래요. 말씀 포럼을.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윤준 집사가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강단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언약이 되는 걸 딱 포럼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냐? 도대체 너를 가르친 목사님은 누구냐? 그래서 뭐 목사님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를 훈련시킨 목사님 누구야? 네가 있었던 교회는 어디야? 아무 말 안 했대. 왜? 자기는 랩넌트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더 많으니까. 그지? 드러낼 거 없어요. 힘을 쓸 줄 알아야지. 그 윤준 집사를 부른 그 거의 노벨상 수준의 그 학자 그 사람도 이 윤준 집사한테 모든 게 다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2번 이혼한 아들까지 주려고 했다네. 그래서 윤준 집사가 이 남자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윤준 집사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돼가지고 일이 틀어져서 팀이 나뉘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나뉘어지니까 윤준 집사가 다른 팀으로 리더로 가게 됐는데 그 리더로 가게 되면서 그 팀을 관할하는 또 그런 팀장급의 사람에게 이 윤준을 위한 모든 예산엔 손대지 마. 뭐 비행기, 뭐 논문, 뭐 다 보장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윤준 집사가 딱 응답 받는 거지. 뭐 윤준 집사가 잘났습니까? 잘났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 이렇게 응답 받는 거 해양부 장관까지 가보자. 근데 막 웃는 거예요. 본인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말하자면 윤준 집사가 뭘 잘하냐면 막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압니까? 근데 뭐에 딱 꽂히냐면 말씀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에 딱 꽂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하지만 말씀이 그런 거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윤준 집사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응답이 계속 옵니다. 또 놀라실 만한 응답들을 또 가지고 올 건데 놀라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그 영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대도 아니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본인 얘기입니다. 어떤 아시아에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웬 못생긴 여자 하나가 왔는데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이 사람들도 이해 안 되고 자기도 이해 안 된다라는 거.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부분에. 그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대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들 뭐라 하냐면 윤준 집사는 희한하게 살아남는다고 그런대요. 왜? 그들은 모르지. 렘넌트니까. 렘넌트라는 뜻이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잖아요.
거기 제자 심어놓은 게 효련자매 아닙니까? 어제 웹드라마 나왔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왔잖아요. 부모님 꼬드겼대. 웹드라마 나오니까 오라고. 부모님이 그 소방수, 아버님은 훌륭한 소방수시고 또 어머님도 이렇게 가정 잘 돌보시는데 두 분이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계속 복음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보세요. 이제 소희, 소미, 윤우 때는 더 다릅니다. 쟤네들은 대통령 돼야 돼. 그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훌륭한 삶 아닙니다. 뭘 남겨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걸 남겨야죠. 기복 없는 건강이 왜 복입니까? 영적 강건함이 복이지요. 그럼 부족함 없는 부유함이 왜 복입니까?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누리는 게 복이지요. 이걸 나의 능력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모르고 계속 세상 것 쫓아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게 여러분한테 막 몰려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에 잡혀 계실 겁니까?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뭔가 일어나면 무기력해. 오늘 어떻게 살지? 아유, 오늘도 힘들다. 뭐 심한 눈에도 힘이 없고 얼굴에도 생기가 없고 발걸음에도 힘이 없어. 인생 다사람처럼 막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충만히 임하세요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임을 확인케 하옵소서. 내 과거가 현장 살리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현장의 공중권세에 장악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발걸음 되도록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작품이 CVDIP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이걸 통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병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뜰을 주시옵소서. 이 일곱망대 기도예요. 언약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대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일곱 여정은요, 증인들이 응답받은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증인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마다 상황마다 평생을 두고 이종표가 확인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이정표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이거는 이따가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다면 방법 가지고 이제는 항상 24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응답 올 때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바울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오늘부터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